돌아보신 제목 바예라 나타나시다. 출애굽기 6장 3절 한글과 또 히브리어를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아멘. 우리가 히브리어를 읽습니다. 바예라 엘 아브라함 엘 이스학 에델 야곱 에델 샤다이. 아멘. 우리가 히브리어를 아직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한 언어고 또 창조의 언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언어, 우리는 알든 모르든 그 창조의 언어를 사용할 때 창조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뭐 히브리어 수준이 뭐 거기서 거길 거예요.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내가 이제 시작해서 어떻게 아느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앞서간 분도 그렇게 뭐 이렇게 아직 뛰어난 분은 없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이 반이다 그랬잖아요. 특별히 토라푸션 알리아 집에 뒤에 우리가 뒤쪽에 기도문을 잘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토라푸션 알리아 이 큐티집을 활용하셔서 아침으로 저녁으로 가능하시면 아침으로 저녁으로 이 기도문을 이렇게 낭송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 처음에는 히브리어를 읽기가 어려우니까 히브리어 밑에 한글로 토를 달아놨잖아요. 모데 아니 네파네아타 멜레카임 베카야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기도문을 쭉 거기 히브리어로 써있는 기도문을 아론의 축도까지 말씀하시면 이 십계명까지 그래서 쭉 아침으로 저녁으로 읽다 보면 언젠가는 이 히브리어를 한글로 기록하는 내용도 읽다 보면 그게 자연스러워 입력해서 또 히브리어를 우리가 그 히브리어 음으로 읽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저는 제가 생각한 건데 한 1년만 하면 히브리어 그 단어가 보여지고 읽혀지고 먹어지고 깨달아지는 시간이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히브리 토라푸션 알리아 이게 4,000원이죠. 4,000원 투자하시고 정 4,000원이 어렵겠다 하시는 분은 저한테 살짝 말씀하시면 제가 살짝 제가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토라푸션 알리아 뒤쪽에 있는 내용을 난 그 글자가 너무 적어서 잘 못 보겠다 그러시는 분은 제가 복사라도 해드릴 테니까 그래서 이 아침으로 저녁으로 이어져 있고요. 이제 경험에 의하면 우리 집사님들의 경험에 의하면 이것을 히브리어를 이렇게 읽고서요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요 그냥 읽기만 해도 막 은혜가 올라온대요. 성령이 충만해서 그냥 방언이 자연스럽게 나온대요. 할렐루야. 아멘. 읽기만 해도 그런 간증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삼아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샤밧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만 샤밧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샤밧이 실체되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샤밧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샤밧은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냥 시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렸다 나는 샤밧을 지켰다 그것이 아니라 이 구별된 이 날은 주님이 특별히 주님의 영으로 임하는 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샤밧 날을 신부의 날이다 그럽니다. 여왕 하나님의 영이 물론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특별히 이 샤밧 날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날이다. 그래서 신부의 날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신부 되신 저와 여러분이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기 원해서 이렇게 샤밧 날 샤밧을 지키며 주의 전에 찾아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뜻은 뭐냐? 주님을 그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만나주신다는 거죠. 주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구별된 예배 드렸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고 그 주님의 영광 안에 머물기 위해서 이것이 앞으로 도래야 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미리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깊이 경험해야 돼요.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욱더 그분 은혜 안에 더욱더 확증이 서죠. 우리 그래서 때로는
우리 신앙의 여정 속에서 이 신앙이 흔들릴 때 과거에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때를 생각하면 다시 신앙이 또 회복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가장 첫 번째 입을 여는 게 뭐냐? 간증이에요. 내가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고 또 죽이기도 하고 스데반을 돌로 치는 일에 동참됐었던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위로부터 빛을 받고 나서 이게 이 자신이 180도로 변해서 이제는 그분을 증거하는,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됐다라고 이렇게 간증을 하죠. 그래서 간증은 때로는 너무 중요해요. 근데 간증만 하다 보면 이 교만이 올라와가지고 내가 누군데 라고 하다 보면 이게 미혹될 수도 있지만, 오직 주님의 이름만 드러낼 수 있다면, 우리가 좀 전에 본 말씀과 같이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하기 위함이시다. 우리 주 예수 한마시아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하는 복된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간증은 좋은 것이죠. 간증은 좋은 것이죠. 제가 예수님 믿고 1년 만에 극등방송에서 이 1시간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1년 만에 간증을 해서 극등방송에서 간증했으면 얼마나 간증거리가 많았으면 신앙생활 1년 한 사람을 이 방송에 세웠었겠어요. 그래가지고 1년 간증하려고, 간증이 어떻겠어요? 간증이 이게 구원 간증.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술을 먹던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야말로 순간에 술이 끊어지고 담배가 끊어지고 인생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또 그 변하면서 간증거리를 또 간증하게 됐더니요, 어떤 권사님이 전화해가지고 간증을 듣고서 우리 남편 아직도 술 먹고 있는데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요, 저 신앙생활 1년 만에 성경 가방 들고 다니면서 신방 다녔다니까요. 권사님 집에 가가지고 예배 드립시다. 그리고 예배를 드려요. 우습지도 않겠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교만함이 쑥 올라오더라. 그때는 뭔지 몰랐죠. 그냥 기고만장했어요. 그런데 이 간증이라는 것이 어찌하다 보면 자기 이름이 드러냈습니다. 권사님 집에 가고 어떤 집에 가서 또 신방을 드리고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우월감, 그것이 쑥 올라오더라고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름만 높일 수 있다면 간증은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여전히 흐트러질 때 주님을 또 기억하며 나는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하기 위함이니, 그 말씀을 세워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앞세우고 갈 때 날마다 복된 여정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토라포션이 나타나시다 바에라, 이 바에라 나타나다라는 그 어원이 나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나는 보다, 왕의 얼굴을 보다, 또 듣다, 마음으로 인식하고 느끼는 것, 이런 것을 나타난다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본문 말씀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과거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엘로힘 하나님께서 태초에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 엘로힘으로 나타나셨고요. 또 창세기 2장 4절에도 여호와로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내가 여호와로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그 말씀은 무슨 의미를 주고 있는가? 과거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내가 전능의 하나님은 엘사다이 그러죠. 엘사다이, 가장 능력 있는 자, 전능자, 또 권능으로 나타나시다. 또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떨궈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그것을 에헤 아쉘 에헤 그럽니다. 이것은 뭐 여호와도 아니고 엘로힘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에헤 그렇게 그 단어를 쓰는데 이 스스로 있는 자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창조자로, 전능자로, 스스로 있는 자로 나타나셨지만 여호와로 나타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여호와라는 그 메시지 속에는 여호와는 구원자다 그러시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해서 구원자로는 너희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었는데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구원자로 나타내 주시겠다는 거죠. 할렐루야.
주님이 창조하시고 주님이 전능하시고 주님이 스스로 있는 자, 그분이 나에게 구원자가 되지 아니하시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자로 찾아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는 것은, 구원은 히브리어로 예수아입니다. 예수아. 그러면 여호와가 구원자다라는 말은 여호와가 예수아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호와께서 예수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아 영생을 얻으며 또 그분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신부로 잘 단장돼가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단어, 요헤이 바헤이죠. 요도, 우리 히브리어를 파자하면 요드는 하나님의 손, 씨를 표현합니다. 헤이는 보다, 계시되다, 바브는 못, 관통,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거죠. 헤이는 보라. 이것을 파자면 하나님의 손을 보라, 못을 보라. 하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라. 십자가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그러니까 여호와, 그분이 그야말로 전능자로, 창조자로, 능력자로, 스스로 있는 자로 나타날 때는 우리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다라면요, 그분이 이 출애굽 그 여정을 통해서 여호와로 나타나셨다, 스스로 구원자로 나타내 주셨다는 거죠. 구원자로 나타나신 그분. 그래서 이 출애굽 여정은 구원의 역사를 표현하고 있어요. 구원의 역사. 그래서 출애굽 여정은 우리의 신앙의 구원의 역사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했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것을 말하고요, 구원받은 백성이 신의 손에서 토라를 주시고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림을 하는 것이 이 모세오경의 역사 속에 우리한테 주어지는 큰 메시지다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그분이 구원자로 나타나셔서 그 구원하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한마시아 이름을 온 천하에 증거하는 주님의 증인들이 다 되는 역사에 있을 줄 믿습니다. 증인이 뭐냐? 증인은 이 히브리어 에드인데요. 에드. 그래서 우리는 증인들이 모이는 공동체를 에다 공동체 그럽니다. 에다 같은 나는데, 에드의 생명을 말하는 눈이 붙으면 에덴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 그 주님의 증인된 삶 속에 우리 에덴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은 잃어버린 에덴을 찾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주어지는 축복인 것이죠. 에덴을 누리는 축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샤bat 날은 에덴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크게, 때로는 작게, 아니면 이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어떤 경우는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왔다가 갈 수도 있고요. 근데 거기서 이 샤밧을 통해서 그 에덴에 영하시는 생명의 영으로 임하는 역사,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충전을 받아서 또 난중간에 승리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점진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스스로 계신 하나님으로, 이제는 출애굽 역사 속에는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6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했다. 그렇죠. 이 구속했다, 구원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개신교, 그동안 2000년 역사 속의 개신교는요, 유대인들은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유대인은, 그래서 저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율법 백성이다, 그렇게 인식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은 구원인 것이죠. 구원받은 저들에게 50일이 지난 시내산에서 토라의 말씀을 주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나의 신부가 될 것이다,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나의 제사장 나라의 이 장자권을 부여받게 될 것이다,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출애굽은 구원의 역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6장 6절에 읽은 말씀에 빼어내며 또 건지며 구속했다, 이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오늘 토라 포션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만, 빼어낸다, 건진다, 구속한다. 또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에 너희로 내 백성을 삼았다 그래요.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 그 말씀을 잘 인식하셔서 그 말씀은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를 빼어내고 어디서 빼냅니까?
그야말로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빼어낸 것이죠. 이 애굽의 바로는 세상의 왕 이 마귀를 말하는 것이죠.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빼어내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구속하셔서 이 백성을 삼았다. 이 삼는다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로 라카으라는 단어인데요. 취하다 아니면 잡다, 결혼하다라는 단어예요. 자, 삼는다는 단어가 무슨 단어라고요? 결혼한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빼어내서 우리를 취하고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삼기 위해서 빼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도 점진적으로 계시된 거죠. 자, 이 토라포션 출애굽기 6장에 봐서는 도대체 결혼하고 저들이 출애굽하는 거하고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거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할 수 있지만요, 신부의 계시는 그야말로 신약에 와서 이 계시록에 가서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미 그 메시지가 계시록의 출애굽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라카오, 우리를 취하고 우리를 신부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이 찾아오신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라카우, 결혼하다, 이 칼라라는 단어도 가라라는 단어도 결혼을 표현하지만 여기서 삼는다, 백성을 삼는다, 주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주님의 신부가 된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신부로 잘 단장돼서 다시 오실 주님의 때를 잘 예비할 수 있는 신앙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49장 18절에 여호와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그러죠. 주의 구원을 기다린다. 구원이라는 단어가 예수하는 구원이죠. 그리스도는 이 메시아, 그분은 우리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가 구원이라는 말은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린다. 여호와여 나는 예수와를 기다립니다. 이 말이랑 똑같은 것이죠. 그것이 계시됐던 그분이 실제 나타나니까 그냥 어떤 문자적으로만 봤을 때는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그랬는데 시작에서 예수께서 친히 짠 하고 등장했는데요, 구원이 바로 예수라는 생각은 갖지 못하겠는 거죠. 구원이란 단어가 예수인데 그 단어가 실제로 사람으로 나타났다는 것에서는 믿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점진적으로 계시되는 것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는 드러난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신부로 단장시킨 것이 토라의 말씀이라는 것까지 깨닫는 것이 마지막 때의 계시입니다. 우리가 그야말로 믿음의 사람들이요, 과거에는 이 토라만 봐서는 알 수 없었던 그런 내용들이 이제는 다 계시되어 있는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너무 부러워한다는 거죠. 천상의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시대에, 그 시대에 우리는 더욱더 그렇다면 주님의 신부로 더욱더 말씀으로 잘 담장되어가는 축복된 자가 마지막 때의 그 위대한 하나님의 그 선두주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6장 4절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우리의 신앙은 주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억해서 어디로 데려가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요, 신부와 함께 거하실 처소로, 다시 말해서 메시아 왕국으로 하나님이 이미 거기를 정해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벌써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이미 가나안 땅을 신혼집으로 정해놓은 것이에요. 신혼집으로 정해놓은 것이에요. 우리는 가나안 땅이 이 개신교의 교회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생각을 가진 것은 신부의 기름 부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정한 것은 영원합니다. 한 번 정한 에덴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새 에덴이잖아요. 그것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예요. 거기가 바로 이 신혼집인 것이죠. 우리는 신혼집에 넉넉히 입성할 수 있는 복된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신혼집에 들어가느냐? 여호와의 장장, 여호와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진 자가 신혼집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 여호와의 장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장자다 그래요. 이스라엘은 바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자예요. 우리가 과거에 이스라엘은 그런 관점이 없다는 얘기는
그 장자의 기름 부음, 신부의 기름 부음이 없다는 증거고요. 우리가 지금 눈이 떠져서 이스라엘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의 실제가 나라는 것이 깨달아진다는 것은 이제는 주님의 기름 부음이 마지막 때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가나안 땅을 회복을 해서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는데요. 어떤 자냐? 출애굽기 6장 9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에 상함과 가혹과 무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마음에 상한 자, 마음에 상한 자와 가혹한 자,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한다. 그래서 모세의 말,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신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요. 전승에 의하면 출애굽할 때 그 당시에 히브리인들이 다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이 문설주와 인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죄가 유월돼서 거기서 출애굽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해서요. 그때 바른 문설주와 인방의 피를 바른 히브리인들보다 바르지 않은 히브리인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20%밖에는 출애굽을 안 했다는 거죠. 20%. 그래서 우리 신앙의 여정이 20% 안에 들어가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2080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20%의 사람들이 80%의 사람을 끌고 가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도 20%밖에는 출애굽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외에 많은 허다한 잡족들이 붙어서도 나오죠. 우리는 잡족과 같은 인생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참 감람나무인 우리 주님 앞에 쫙 달라붙어서 우리는 출애굽의 여정으로 우리를 주님 이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마음에 상한 인생, 세상 것을 인해서 마음 상하는 인생이 돼서는 안 돼요. 주님을 어떻게 하면 더욱더 주님이 깊이 만나고 주님을 어떻게 하면 더욱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것이 참으로 주님을 섬기는 데서 세상에 방해를 받는 것에 상함받는다는 것은 좋은 일이겠지만, 세상 일 때문에 마음 상하다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100% 올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매어 사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상하다라는 단어는 코체르라는 단어인데, 조급하다, 성마르다, 상하다, 낙심되다, 기가 죽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단코 마음 세상 일 때문에 조급하고 성마르고 상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신앙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기다리는 자는 바로 신부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기다리는 자는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가나안 땅 초입에 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임박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부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벌써 수천 년 전에 3,500년 전부터 가나안 땅을 사모하고 있어요. 아니, 저들은 가나안 땅에 40년 후에 들어갔지 않느냐?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의 가나안 땅은 약혼이라 표현할 수 있어요. 제가 받는 감동은,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았던 기간은요, 약혼의 기간이에요. 약혼의 기간. 언제든지 파혼당할 수 있는 그런 그 기간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마지막 때의 가나안 땅은 그야말로 결혼의 시즌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 하나를 믿어서 약혼을 한 자입니다. 이제는 그분을 사모하며 기다릴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예루살렘 감람산에서 주님을 만나서 그야말로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에서 천왕왕국을 다스릴 수 있는 복된 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 일 때문에 마음 상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 일 때문에 낙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저들이 3,500년 4,000년 동안 가나안을 사모하고 기다리듯이요,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코앞에 있는 그때를 사모하고 기다리며 이 가나안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또 가나안의 실체가 되시는,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는 바로 이 토라의 말씀, 토라를 통해서 이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복된 여정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 전에 봤던 출애굽기 9장 16절 말씀과 같이,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면요, 그것을 사명이라 그러죠. 사명. 모세와 아론에게는 사명을 줬어요. 무슨 사명입니까?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수 있는 사명을 줬단 말이에요. 모세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옵니다만, 모세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요, 바로 왕을 찾아갔어요. 이야기를 했더니요, 아니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끌길 원하느냐? 알았어, 데리고 나가.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나가겠다고 했더니 바로가 더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어떡합니까? 오히려 노역을 더 중하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을 듣죠. 왜 우리를 괜히 가만히 있는 우리를 건드려 가지고 바로 왕을 건드려 가지고 더 노역을 심하게 만드느냐? 과거에는 집이라도 줘서 그 볏집을 가지고 벽돌을 만드는데 이제는 아예 볏집도 주지 않고 알아서 물량을 채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왜 괜히 건드려 가지고 긁어 붓을 만드느냐?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를 쪼죠. 바로 왕도 모세를 쪼죠. 또 사면초가 놓이잖아요. 우리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요. 내가 주님 사명 감당하겠으니까 만사가 형통하게 하소서. 그렇지 않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생명보다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보다도 소중한 것으로 여긴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갔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 부름받은 자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생명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는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거대한 믿음의 증인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쭉 기록되어 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모세와 아론은 오히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요, 좋은 일보다는 이 손가락질을 받는 일들이 더 많이 생기는 것이죠. 사명이란 단어가 샬라흐라는 단어인데, 보내다, 메시지를 보내다, 대리로 임명을 받다, 물러가게 하다.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사명을 선포할 명령을 받은 거죠. 명령, 하나님의 명령, 제바. 그래서 이 명령, 결국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또 마귀를 대적해서 마귀의 손에 있는 이 애굽에서 이 히브리 백성들을 빼낼 수 있는 그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또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이 다섯 번째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이 대화를 하시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시간상 본문 말씀을 요약해서 되게 성경 구절만 적어놨습니다만, 가능하시면 토라포션 알리아를 확인하시고, 그래서 가능하시면 인터넷에 올리는 자료들을 확인하시고, 그래서 또 그렇게 못된다 할지라도 이 본문 말씀에 기록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찾아보시면 더 좋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몰라서 보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지만 보면 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큰 메시지, 그 능력이 흘러 들어오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대화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시잖아요. 모세를 만나주시면서 모세는 나의 친구라,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다.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복된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경험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더욱더 주님을 깊이 만나셔서 그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예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그러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물자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과 날마다 함께 하시는 복된 여정이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그가 은혜 받기 전에는 오히려 예수와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였었는데, 은혜 받고 났더니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순간에 부름 받았다기보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이미 이방인의 사도로 정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창세전에 정한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발견한 자는 그 사명을 위해서 생명보다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할 때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인도하고, 또 그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또 이 영원토록 빛나는 복된 여정이 다 될 줄 믿습니다. 달빛은 햇빛 같게 하시고 햇빛은 더욱더 7배로 빛나는 축복으로 임하신다. 그럽니다. 영광이 다 다르다 그러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릅니다. 또한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고 표현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합독하십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사명자예요. 사명자. 그래서 모세와 아론도 같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복된 여정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라고 맡기신 사명을 따라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세 번째 말씀으로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요 신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신이 되게 하신다. 자, 바로라는 것은요, 애굽의 바로라는 것은 이 요셉 시대도 바로라고 그러고 모세 시대도 바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요셉 시대 바로와 모세 시대 바로가 세상에 그러면 한 400년 동안 바로가 살았다는 이야기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자, 이 애굽을 통치하는 바로는요, 자기들이 믿는 신이 현현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신이 현현해서 사람만 바뀐 것이지 그 속에 동일한 신이 임하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바로라는 이름을 동일하게 쓰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로가, 자, 세상 신의 그 당시에 애굽이 그야말로 가장 강력한 나라였기에 그들은 가장 강력한 신이 임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세상 신이 임한 바로가 이 모세에게 신이라 부르게 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죠. 자, 모세가 신이 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신이 모세에게 함께하니 신이 되게 하셨다. 신이라 부름을 받게 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신이에요. 그러면 이단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신이라겠다고. 왜 사람이 신이냐? 이거 그야말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누구냐? 신 중의 신, 왕 중의 왕이시죠. 만왕의 왕이시죠. 그래서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메시아라 그럽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자 중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마시아 그럽니다. 우리 주님은 하마시아예요. 하마시아, 바로 이 정가사 덜을 붙여서 그 메시아다. 메시아 중에 메시아다. 그럼 우리는 메시아니 그러잖아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죠. 그냥 신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신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신이나 칭함을 받을 만큼 하나님께서 높은 위치에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메시아와 바로 그 메시아 중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는 다른 것이죠. 그분은 하마시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와 하마시아 그럽니다. 우리는 신 중에 신을 더욱더 잘 섬길 때 저와 여러분을 신이라 부름 받을 만큼 세워주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이 아론에게는 대언자를 세운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신 대로.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예수의 영은 대언의 영이다 그럽니다. 우리가 이 모세와 같이 모세를 신이라 부름을 받게 하고 아론을 대언자라 부름을 받게 하는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신이 충만케 임하셔서 그야말로 마지막 때 예수 하마시아의 대언자로 쓰임받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는데요,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대언될 때 그야말로 신이라 부름을 받을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180도로 바뀔 수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는 증거죠. 사람은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신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 신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욱더 크게 증거하는 증인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바로 나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그분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 샤밧은 바로 주님의 신을 받는 날이에요. 주님의 신으로 충만해진 날입니다. 이 샤밧 날은 주님의 신이 역사하는 날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유대인들의 관점은 이 6일 동안에 임하는 신과 이 샤밧 날 임하는 신이 다르다 표현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알든 모르든 주님을 사모하며 나갈 때 주님의 신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임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샤밧을 통해서 샤밧을 경험한 분들이 하나같이 이 말씀하신 것이요, 아니 우리는 분명히 율법을 보고 있는데 내 안에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 샤밧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말씀을 따라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23절 이 말씀 합독하십니다.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자, 뒤에 올 일을 어떻게 알게 하느냐? 성경은 뒤에 올 일을 미리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적 선한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시초부터 이미 종말을 다 말씀했다 하셔요. 성경은 과거에 기록된,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성경 소천에 기록된 말씀 정도가 아니라 이미 미래를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성경 속에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관점은 지금 이 내가 살아가는 그 순간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인 것이죠. 세상 나라는 시간이 있어요. 세상 나라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을 벗어난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시간을 초월한 나라에 사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바로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해질 때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는 믿음의 사람 대언자가 되는 거죠. 선지자가 누구냐? 선지자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케뎀 창세 전에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은 것을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깨닫게 하셔서 그 비밀을 풀어내는 사람이죠. 선지자가 어떠한 때 역사합니까? 당시에 말씀을 벗어나고 타락된 인생에 살아갈 때 너희들이 그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선지자는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선지자는 대언을 하는 자입니다. 선지자는 미래를 미리 말해주는 자죠. 근데 미래가 이 세상에서 받는 축복이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구속의 원리,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실 재림의 원리를 그 안에서 풀어내주는 것입니다.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는 그 은혜, 또 그 말씀을 증거하는 주님의 신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신들이 하시고 사명을 부여하시는데, 이 여호와는 특히 여호와라는 이름은 특별히 조상들과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로는 알리지 아니하셨다 그랬죠. 여호와는 구원자다라면 알리지 아니하셨다, 여기서 알리다라는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 야다, 알다, 경험하다 뭐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자,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는요, 알다라는 단어, 야다라는 단어를 야다의 요드와 달렛, 그 야다의 두 단어를 보면 요드가 손, 권위, 힘, 능력, 소유권을 말합니다. 아이는 보다, 이해하다, 알다라는 뜻인데요. 자, 그러면 안다라는 의미 속에는 뭐냐? 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 안에 흘러 들어온다,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누구를 안다, 근데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 영향력으로 끼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내 안에까지 임하지는 않았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라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흘러 들어오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전자에는 그런 능력이 주어지지 않았다라면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부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능력이 부어지니까 10가지 재앙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이 모세에게 나타나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나 그분 알아,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고 그분이 다시 오신데 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흘러 들어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요, 과거에
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아담과 하와가 결국 에덴 동산에서 마귀에게 미혹을 당해서 결국 마귀의 말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결국은 하나님이 주어진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축복이 마귀에게 흘러 들어갔다는 거예요. 마귀를 아는 순간에 마귀에게 능력이 흘러가 버렸어요. 성경에서 뭐라 말합니까? 이 참여하고 같이 잠자리 하는 자는 그 참여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룻밤 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영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마귀하고 짝하는 순간에 아담에게 주었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이 이 마귀에게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능력을 빼앗겨 버리고 하나님 주신 능력을 빼앗겨 버리고 에덴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쫓겨난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하마시약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에게 나의 교회라 그랬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하리라 하시죠. 그것은 뭐냐 진정한 우리가 교회가 되면 잃어버렸던 그 아담의 능력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음부의 권세가 뭐냐? 대적의 문이라고 그러죠. 문들아 머리 들어라. 그야말로 이 대적의 성문을 빼앗긴 거예요. 성문을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마귀에게 빼앗겨서요, 마귀의 자식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좋은 것을 다 취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독자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수 있는 믿음을 보였을 때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말씀하시고 너가 반드시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그랬잖아요. 아담이 빼앗겼던 이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회복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돼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닮아가는 믿음을 살아갈 때 아담에게 주어졌던 능력,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축복이 동일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합독하십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여기 야다라는 단어인데 뭐가 너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핥더라. 마귀를 아는 순간에 아담에게 주어졌던 능력이 흘러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에덴에서는 쫓겨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2장 22장 17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못 이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빼앗겼던 아담의 축복, 대적의 문, 이 성문, 하나님의 그의 축복의 문을 마귀에게 내주고 말았어요. 우리는 마귀를 아는 순간에 능력이 마귀에게 흘러 들어가 버려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 들어오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알으라는 거죠.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그러는 거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와서 대적의 빼앗겼던 모든 대적의 문을 취하게 되고 진정한 주님의 교회의 모습으로 드러날 때 이제는 음부의 권세가 결단도 이기지 못하는 복된 신앙이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유기적으로 쫙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 문들아 머리 들어라, 이 영광의 문으로 들어가는 역사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또한 대언자가 되게 하셨다는 말씀 우리가 보셨죠. 또 그래서 대언의 영이 임할 때 예수의 증거, 증인의 삶을 삽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에덴에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피재앙. 신기한 것은요, 미드라시에 보면 여기서는 피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뭐 이런 어떤 짐승의 재앙, 모든 재앙들이 일어날 것을 이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에 새겨져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는 이미 아담 때부터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어진 지팡이, 아담에게 만들어진 지팡이가 계속 전승돼서 아담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계속 계보를 통해서 쭉 내려와 가지고 이 모세까지 전해왔다. 미드라시는 전하고 있습니다. 미드라시는 이 유대인들에게 성경의 주석서로 표현되는데요.
거기에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이 10자의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그 글자의 그 첫 글자가 바로 이 바로에게 행했던 그런 재앙들 10가지 재앙의 첫 글자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어쨌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흘러 들어와서 이 마지막 때의 모세와 같은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세를 보면 모세 바로 출애굽기 7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강팍하다라는 것은 하자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히브리어는 같은 단어라도 누가 쓰느냐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도 있고요. 마귀가 쓰면 이것이 그야말로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한 단어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 축복이 되는 것이고 마귀에게 쓰임받으면 저주가 되는 것이에요. 하자크라는 단어가 단단히 매다, 꽁꽁 묶다, 결속하다, 열중하다, 완고하다, 완악하다, 강팍하다, 또한 강하고 튼튼하다, 힘세다. 우리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 강하고 힘세고 튼튼한 자가 될 것이지만 마귀의 손에 붙들릴 때 꽁꽁 둘러매서 완고한 자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여기서 완강하다라는 단어도 이 카바드라는 단어인데 카바드라는 단어는 무겁다, 비중이 크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카바드라는 단어, 카보도 영광이죠. 그야말로 이 단어가 하나님의 그 성전에 쓰임받을 때는 영광스럽다, 명예롭다, 열렬하다, 열성적이다, 격렬하다, 존경받다 라는 단어로 쓰임받는데요. 이것이 나쁜 의미로 쓰임받을 때는 골치 아프다, 귀찮다, 다루기 힘들다, 번거롭다, 나태하다, 완악하다 라는 단어로 쓰임받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무게가 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요, 그 영광의 무게가 축복인 것이에요. 그런데 은혜를 벗어난 자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가 눌려서 그야말로 지옥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단어라도 내가 지금 은혜 안에 있으면 축복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은혜를 벗어나면요 저주가 되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은요 은혜와 저주를 갈라놓는 것이에요.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광만 구하면요 영광이 임했을 때 준비되지 않았다면 저주를 임할 것이고 주님 앞에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자로 임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기를 사모하며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더 기도하는 건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주님의 영광이 임하기 전에 준비된 자로 세워져야죠. 준비된 자로 세워져서 세 번째 말씀, 바로는 마음이 완악하여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거부하다가 결국 자기들이 믿는 신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어요. 과거에 똑같은 바로지만 이 요셉 시대의 바로는 요셉을 알아보고 결국 요셉을 통해서 큰 복을 받지만 이 모세 시대의 바로는 모세를 알아보지 못함으로 오히려 자기의 신의 자리까지 빼앗기는 인생이 됐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그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복된 신앙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미혹이라 그러죠. 히브리서 3장 10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자, 조금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기억나게 한다는 말씀을 나눴는데요. 하나님은 언약이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종살이할 때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저들의 우구를 알고 저들의 이 부르짖음의 소리를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언약을 기억했다고 합니다. 무슨 언약을 기억합니까? 내가 너와 만나서 너를 이 가나안 땅 천국으로 이끌어서 그 천국에서 천하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너희를 세우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언약이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요 또 가나안 땅이요 또 신랑 되신 예수라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바로 이스라엘의 나라의 법이 되는 토라의 실제가 되신 예수와는 하나인 것이죠. 우리는 셋 중에 하나도 놓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스라엘과 토라와 예수와를 분명하게 취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욱더 이 이스라엘과 토라와 예수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가운데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권능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새로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자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가 됐어요. 창조된 인생이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한테 다 그 권능을 위임해 준 거예요. 억울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전능한 하나님의 신과 같이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을 다 빼앗겼단 말이에요. 빼앗겼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길이 토라의 길인 것이죠. 토라가 회복되고 그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예수와를 더욱더 깊이 만나는 순간에 창조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개구리 재앙, 이 재앙. 지금 이 10가지 재앙은 결국은 이 애굽의 바로 왕의 신들을 깨뜨리는 것이고요. 또 이 10가지 재앙은 전쟁하는 모습과 동일하다 그럽니다. 그 말씀을 넘어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직접 재앙을 내리지 않고 아론의 지팡이를 통하여 재앙을 내리신 것은 모세를 살려준 나일강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저주하고 싶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애굽을 저주하는 가운데서도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하심을 깊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모세는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아서 애굽에서 40년간 왕자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그 하나님의 사명이지만 모세를 통해서 이 애굽을 다 뒤집어 놓는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너가 나일강을 통해서 이 애굽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너가 네 마음속에 기억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걸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아론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겠다는 거죠. 모세가 주어진 사명을 형 아론에게 전해줬을 때 아론을 통해서 그런 이 기적의 역사가 10가지 재앙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만큼 배려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잠시 기록을 했습니다. 여섯 번째, 마귀는 작전을 펴는데요, 끊임없이 마귀는 작전을 편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는 사건이 있었다면요, 그런데 이 바로가 어쩔 수 없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출애굽을 시켜야 되겠는데 저들이 원하는 대로 출애굽을 시키는데 모세가 한 말이 뭐예요? 3일쯤 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려 간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할 수만 있으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가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지켜야 돼 타협한다는 것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요, 내가 어떤 감동을 받았어요. 어떤 일에 100만 원을 드리면 좋겠다 했어요. 그런데 그래, 기도할 때는 100만 원 드려야지, 그리고 집에 와서 이것저것 생각하니까 내가 쓸 것도 많고 행할 것도 많아요. 그러면 적당히 타협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은 100이지만 내 형편상 50만 드려야 되겠다. 이것이 타협하게 만든다는 거죠. 마귀는 그렇게 타협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마귀의 4가지 작전이 뭐냐? 첫 번째는 3일쯤 가서 희생을 드린다 했더니 그럴 거 없이 이 땅에서 드려, 너희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할 테니까 여기서 드려,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출애굽기 8장 25절을 합독하십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그래요. 너희는 가서 그렇다, 너희들 신이 참 신이다, 좋다. 그러나 너희는 애굽을 벗어나지 말고 이 땅에서 예배드려라, 이 땅에서 희생을 드려라. 그렇게 첫 번째 말하고요. 두 번째는 이도 너도 안 되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말라, 적당히 가서 예배 드려라,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출애굽기 8장 28절 합독하십니다.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정한 장소로 못 가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한 시간, 하나님의 정한 장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3일길쯤 모리아 땅이 3일길이에요. 3일길을 자식에게 그야말로 이 장작을 매게 하고 3일길을 갔다는 건 보통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냥 주변에 동산에 올라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한 장소, 정한 시간에 예배드리는 건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마귀는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때와 법을 변개시키려고 합니다. 세 번째, 너희 남정만 가라는 것이에요. 자, 여자들은 놓고 가라, 남자들만 가라, 그렇게 표현해요. 출애굽기 10장 11절 합독하십니다. 그는 불가하니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의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모세가 이야기했더니, 야, 너희들은 여자는 데리고 가지. 그 뭐야, 올무로 그 잡아놓겠다는 얘기잖아요. 다 계산된 그 바로의 말이잖아요. 남정만 가서 예배드리라. 마지막 네 번째는, 너는 이제는 그럼 남자 여자 다 가라. 근데 제사는 놓고 가라. 또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10장 24절,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어다. 너희 어린 것은 여자 사람들은 같이 가되 양과 소는 머물러 두라. 어떻게 했으래도요 말씀대로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처음에는 아예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린다는 자체를 거부했던 이 바로가 이 하나 둘 이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는 안 되겠다. 그런데 야, 너는 이 땅에서 예배드려, 아니면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아니면 남자들만 가, 아니면 이 너와 짐승은 재산은 다 놓고 가.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재산을 놓고 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저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까지 다 주어서 보낼 수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래서 비록 저들이 정사를 했지만 일순간에 보상을 받아가지고요 큰 거부들이 돼가지고 이 애굽을 출애굽하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걸 이미 창세기 15장 16장에 이미 예언되어 있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가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큰 재물을 얻어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는 말씀대로 이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요 타협하지 마세요. 말씀을 지키는 한에 있어서요 말씀대로 이루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대로 이루어가야 돼요. 말씀을 타협하게 만드는 것, 마지막 때 때와 법을 변개시킨다고 이 헬라 제국이 들어오면서 결국은 이 때와 법을 변개시킨다고 말씀하셔서 다니엘서 7장 25절 말씀과 같이요, 오늘날의 교회는 때와 법이 다 변개되어 버렸어요. 절기를 잃어버리고 안식일을 잊어버리고 음식물 규례를 잊어버리고 토라를 잊어버리고. 왜냐? 때와 법을 변개시키면 하나님의 능력을 흘러들어오는 것을 통로를 차단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권능을 빼앗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우리 거죠. 원래 아담에게 주어진 건데 아담을 속에서 빼앗아갔던 그것이 다시 예수와 한마시아 그분을 통해서 빼앗기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쓰는지 토라를 알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말씀대로 이루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20장 8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 집에 앉았을 때든지, 또 그 뒤에 말씀해 보면 종이고 노예고 짐승까지도 쉬게 하고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잖아요. 우리가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하기도 같이 예배드리고 얼마나 좋아요. 보통 교회들은 다 구별돼서 그야말로 중동생들은 다 학원으로 가고 학교로 가고 어른들만 앉아서 예배드리잖아요. 이게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말씀대로 회복되는 신앙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을 합독하십니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하고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때와 법을 변개시킨다. 때는 뭐냐? 때는 바로 절기예요. 시간, 샤밧, 여호와 유월절, 무교절, 추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 때를 잊어버리게 했고요. 법은 토라죠. 토라를 잊어버리게 만들었어요. 왜냐?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서 엇갈리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마귀에게 속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이뤄가는 신앙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이 때와 법을 변개시켜서 망한 자가 누구냐?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은 큰 축복을 받았어요. 세상에 이 솔로몬 시대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이 유다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는데 남유다는 2개의 지파라면요 북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를 가졌어요.
그런데 저들이 때와 법을 변개시킴으로 말미암아 여로보암은 오래가지 못하고 망했습니다. 그냥 때와 법이 변개된 나라는 다 망해요. 때와 법이 변개된 교회는 다 망합니다. 우리는 초신자 때는요 그냥 기도하면 응답하시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성숙한 신앙이 되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야 돼요. 그 믿음이 때와 법이 변개된 믿음은 망할 믿음이요, 때와 법이 회복된 믿음은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시하고 금수마지 우상을 만들었 여로보암, 또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정하고 토라의 말씀을 어겼던 이 여로보암은 망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요 과거에는 참 부흥이 많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때가 됐어요.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는 교회는 망합니다. 말씀이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면, 때와 법이 회복되지 못하면 우리 주님 앞에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애굽신을 심판하는 모습, 출애굽기 9장 27절을 합독하십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바로의 입에서 이 재앙을,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내가 범죄하였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다라고 스스로 인정을 해요. 스스로 인정해서 결국은 이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그가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래가지고 쭉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이 신의 이름을 기록해 놨습니다만요, 이것은 바로 이 피, 개구리, 파리, 생축, 티끌, 이런 모든 것들은 애굽의 신을 깨트리는 거는 거죠. 눈에 보이는 현상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다스리는 실체가 있다는 거죠. 그 실체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의 지배를 받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신, 여호와 하나님의 신, 예수 한마시아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지배하는 인생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 합독하십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 큰 호국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결국 이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애굽이 망했다는 걸 말하죠. 장자는 가장 큰 축복을 말하잖아요. 근데 가장 큰 축복된 자를 죽였으니 이 애굽은 결국은 영적으로 망한 것을 표현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흥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때가 속히 올 줄 믿습니다. 그때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 하나님은 시초부터 이미 종말을 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6장 10절 합독하십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르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에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왜 우리가 토라프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 끊임없이 보느냐? 이 말씀대로 결국 계시록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토라의 말씀이 시초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마지막 종말을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초를 알 때 이